이제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예비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에 광야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 바로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 또 디바르, 지성소를 뜻하는 디바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광야 안에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 환경, 여러분들의 예배 환경이 어떻습니까? 광야같이 다른 방해가 없도록 우리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하는 마음, 그 마음은 광야에서 물과 음식을 갈급함과 같이,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곳에서 물과 음식을 갈급하듯이 주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인식도 중요합니다. 인식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 즉 무언가 지금 우리 각자 자신에게 뭔가 말씀하려 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배의 환경, 예배하는 마음, 또 예배자의 인식,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 준비를 마쳤으면 오늘 말씀 보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요, 우리 성경의 맨 앞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했어요. 그 시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은요, 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레시트예요.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는데, 거기 앞에 in, 안에 라고 하는 그 in이 들어가서 바부가 들어가는데요. 그 바부라고 하는 그 음절을 집어넣어서 베레시트라고 해요. 그 베를 빼면 레시트,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을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요,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가요, 그 하나님,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신다라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이것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소식이 세상 어떤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었지만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가 되었고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 거죠. 새롭게 다시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그 시점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은요, 그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마가는요, 2절에서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걸 주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전 739년에서 681년 그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기록했다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700년 전에 이미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던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자,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죠? 자, 4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그 백성, 그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이단이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죽인 거 아니에요? 자, 5절 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정말 너무나 똑같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던 것은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모든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도 예언에 의해서, 이사야의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예수님과 달랐죠.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길,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그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을 주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평생을 바쳐요. 여러분들 아세요? 세례 요한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과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 공생애 시작하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목 잘려 죽어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은 30살이에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그 평생을 정말 주님의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만 살다가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생을 마친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6절에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시대에 물들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에게 뭔가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권력을 얻고 싶어하고 또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요. 이 세례 요한은 그 30살의 그 짧은 인생을요 바로 예수님, 정말 예언자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에 따른 그 삶을 짧게 살다가 그거에만 집중하다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랬을 때 그의 그 거룩한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졌어요. 5절에 한번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의 그 삶,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그 삶, 그래서 모든 명예, 모든 권력, 모든 부를 다 내려놓고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면서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애썼던 그 삶 가운데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존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냐면, 존경하고 그에게 세례 받으려고 찾아왔냐면, 여기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에게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 알고 권력욕만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조차도 지금 세례 요한, 30살도 채 되지 않은 그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죄를 회개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찾아왔던 거예요. 또 거기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들도 그들에게 찾아왔고요, 또 세리, 죄인들도 찾아왔고요, 또 군인들도 찾았어요. 군인은 누굴 의미할까요?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줄 서가지고 세례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은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였고 또 존중받는, 존경받는, 그래서 어떤 정말 이기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정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조차도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력,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랑했던 사람들까지도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그렇게 존중받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그런데요, 마가가 이런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그렇게 존중받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은 회개라 라고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만큼 그렇게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었던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이에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누구의 말이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의 말이라고요. 세례 요한, 어떤 자였다고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까지,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와서 세례 받으려고 했던, 그렇게 존중받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하는 그런 자이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고요. 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 비교되지도 못할 그런 존재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때에, 이 기회의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묵상함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돈의 개념이 없었을 때에 저기 춘천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손주 왔다고, 손녀 왔다고 10,000원짜리를, 시퍼런 10,000원짜리를 딱 줬습니다. 근데요, 그 10,000원짜리를 딱 줬을 때에 반응이 막 좋아가지고 나 10,000원씩이나 받았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싫대요. 다른 거 달래요. 다른 거 달라고 뗐어요. 이런 건 필요 없대요.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딱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10,000원의 그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가 가져봤던 그 100원짜리 동전 한두 개, 또 10개 받으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알잖아요. 10,000원짜리가 그 100원 10개짜리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분이 계시다고요?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분, 이전 모든 죄와 악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여지는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썩어져 없어질 그런 것들에게만 관심을 보이면서 나는 그것을 얻으면 좋아요. 나는 그거 주세요. 나는 그거 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곧 당장 나한테 유익되어지는 거, 그것만 바라고 나 그거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함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내 안에 그 위대한 예수님, 그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 눈은 동전 10개 주세요. 그 동전 10개만 바라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원점에 서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우리 그것을 정말 묵상함을 통하여 깨닫고 또 깨닫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 따라가 봤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영접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